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딴 주보다 더 하네요. 또 아직 연휴 기간이라 덜 올라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무사히 귀경하기를 바라고, 또 고향에서 부모, 형제, 자매, 조카, 손주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2022년 들어 첫 주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저희가 쭉 이어오기를 지난주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몇 권? 66권. 그래서 구약 성경책과 신약 성경책 몇 권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구구단 방법을 동원해서 39, 27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 됩니다. 구약이 929권, 그리고 929장, 그리고 신약이 260장 해가지고 1189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신구약 합쳐서 절은 31,173절로 되어 있고 단어는 77만 3,695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끝낸 후 약 400년 동안을 무슨 시대라고 그런다고요? 신구 중간사 시대라고 한다고. 400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기록이 되어질 때에 구약과 신약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그런데 어떤 약속이냐면 앞으로 메시아 구주 되시는 분을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에서 오신 예수, 보내신다라고 약속되어진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더불어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을 기록했고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보내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또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보내실 예수에 대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4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4복음서 중에서 세 복음은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삼복음 혹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그리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은 발신자가 누군가 하면 마태예요. 수신자, 이 복음서를 받는 이는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다가 기록을 했는가 하면,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마태복음은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 오실 줄 믿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세히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이 50회 인용을 했고, 몇 번 인용했다고요?
50회. 간접 인용하기를 75번 간접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125번이나 인용을 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 한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알리고자 힘쓰고 애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구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믿음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에 대한 기록을 1장 후반부하고 2장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이제 지내게 되어지시는데 공적인 활동을 하시죠. 활동하는 중에서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라고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준 이 기적의 역사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이 아니라 만민이 알게 하라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끝장, 끝절, 전절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요긴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받았습니까?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받지 못했습니까?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 하시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벳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것을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점심도 끼니를 잊지 못한 데다 저녁도 먹을 것이 없이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면 기진에서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라. 그런데 우리가 주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먹을 것이 필요한데 돈도 없지만 무엇도 없다. 살 떡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한 소년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누가 필요로 하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드리려고. 그 두 소년이라고 하면 그저 배고픈 걸 참지 못할 텐데, 배고픈 거 참는 건 누구보다도 크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 정성, 그 믿음 다 기억하시는 거죠.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의 그 오병이어를 받으셔가지고 축사하시고는 띄어 나누어 주는데 5,000명,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12바구니 남길 정도로. 남녀노소 합치면 몇 명이 되는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어져요. 기적의 역사지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기적의 역사의 대명사가 뭐예요? 오병이어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불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만 명이나 되어지는 군중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없는 중에 먹을 것을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다?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배불릴 수 있는 떡과 고기잖아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공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공급해 주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나다. 나는 공급해 주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증명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배고픈 이 상태로다가 그저 교통편 없는데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고선 걸어가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져 그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이 떡과 고기를 나눠준다. 그러므로 너희들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 연장시켜주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표라고요. 창조의 주가 되신다. 두 번째는 공급의 주가 되신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릴 목적이지, 나 잘 따라다니면,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너희들 배고프지 않게, 그저 배고프다 싶으면, 시장기가 돈다 싶으면 먹을 거 마실 거 공급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시잖아요. 가버나움까지 찾아간 그 군중들에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고픈 까닭에 나를 또 찾아왔다 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당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지실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서 이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16장 13절에 위에 절인데, 오늘 본문.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저들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 받은 저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면서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는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잘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죠. 겉핥기식으로 본 거예요. 세례요한이 청렴결백한 삶을 사니까, 근검절약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도 그리 사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착각한 거예요.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니까 잘못 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인 줄 알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회만 주어지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가르치려고 하고, 그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런 모습 보고는 선지자의 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회 아니요?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이야, 내가 누구야? 목사님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하고 관계가 뭐야? 아빠. 그 아빠라고 좀 크게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 진이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그 사적으로 그 아빠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장로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그 목사와 장로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을 때 무엇을 말한다고요? 관계를 이야기한다. 관계.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5절에 그랬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무엇을 말한다? 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를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은 16절.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셋으로 다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만인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십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17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관계에 대해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명히 알고 그리 믿은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은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그 신앙 고백 따라 축복이 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그 뜻에 의해서 계산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복. 이 복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서부터 20절까지인데 천국 생활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지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오리지널 천국이죠. 본 천국이죠.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생활을 할 때 실력 발휘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 생활하는데 못하면서 천국 생활하고 실력 쌓으면서 천국 생활하고 우리가 장차갈 천국에선 천국 생활하는데 어떻게 천국 생활하고 실력 발휘하면서 천국 생활하고 와 이거 굉장히 깊은 깨달음인데요. 세상에서 천국 생활은 어떤 천국 생활한다고요? 실력 쌓는 천국 생활하고 천국 가서는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요? 실력 발휘하는 천국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기초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랬을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진 기본 신앙이 뭐예요? 기초가 되는 신앙이 뭐예요? 반석이 되는 신앙이 뭐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죠. 그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다. 이 말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는 누구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그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다. 이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19절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록상으로 볼 때는 베드로지만 이 시간에는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으면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시치미를 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받은 거 보여줍시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열면 하늘문이 열려, 하늘에서 영생복락 누릴 때에도 열려. 그런데 무엇하면,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여, 천국문도 닫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느냐 보장되지 못하느냐, 상급이 크냐 크지 못하고 적으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절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놓고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 후에, 그것은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때는 이제 마음껏 전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로 증거를 분명하게 남겼으니까. 그 증거로 남긴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지요.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만인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다. 교인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그런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잘 살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닌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을 사람은 영원토록 손해볼 줄 알고 눈 감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전도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한 말이죠. 근데 조금 펼쳐서 이야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분명하게 하고 계셔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주 예수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어야 되거든요. 구주를 믿어야 되는데, 구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너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제일 먼저 우리 그 가문에서 믿었거든요. 그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 네 식구 다 구원받았잖아요. 형제자매 다 구원받았어요. 어제 그 아버지 산수에 모여가지고 같이 둘러서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동생들은 안 오고 그 형제들만 삼형제가 모여가지고 손주들까지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은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집이 구원받으리란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주 예수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다? 구원이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 할 땐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대상을 얘기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데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누구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에 대해서 세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관계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주인 주자거든요. 그러면 주는 무엇과의 관계를 말하는가 하면 만물과의 관계를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은 바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존재케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믿습니까? 그런 그 관계에서 주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요? 만인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명자가 있었어요. 첫째, 선지자가 있었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었고, 세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지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제사장은 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왕은 의지적인 사역을 감당해서 지정의 세 가지 요소는 인격의 3요소거든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보십시다. 왕상 19장 16절 같이 또 야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는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이 말은 엘리야도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이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선지자임을 입증해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동생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리고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에 흙을 터시고 나오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 신약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나는 죄인인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선 구주가 필요한데 구주 되시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니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구주 되심,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 같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사장 복을 입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부으라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이 누구에게 부었다? 제사장에게 부었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아니다? 제사장이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어디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관유를 붓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값으로 제물을 불사달라 하나님께 드리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를 짓고 제물로다가가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서 그저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 뭐예요? 구주로 아는 믿음.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예수님 모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에게도 가서 기름 부었습니다만 사울에게 가서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삼았다? 왕을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자인하시는가? 누가복음 23장 3절 같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내가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다가 모셔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의뢰하는 모습.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왕 대신 예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해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하늘의 것 땅이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그저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정리를 하면 첫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구주로 하는 믿음. 두 번째, 제사장을 나의 제사장으로 모신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의뢰하는 믿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니 저렇게 큰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무엇이 좋다 그래?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두 번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믿음의 실력을 쌓아 상급을 크게 받는 믿음, 세 번째 그 의뢰하는 믿음은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것이, 덥지 않죠? 나는 더우니까, 나보다 덜 더우니까 더 쌩쌩하게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요한일서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군데? 예수인데,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관계를 봐봐요. 최초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였어요? 이 선지자는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잘 알게 깨우쳐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지적인 요소. 제사장은 정적인 요소, 그 불순종하고 그저 죄악을 행했던 것을 순종하면서 사랑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제사장 사역이에요. 왕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의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그저 공급해주는 그런 그 왕으로 모시는 것이 그저 의지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세 가지 요소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한 사람이 선지자 사명 감당하고 제사장 사명 감당하고 왕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는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임시 대리인으로다가 세웠는데, 최초로 세워진 이가 누군가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인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하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운 것이 뭐냐면 족장들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이삭이 족장이고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구약 창세기 보면 족장에 대한 얘기는, 그 족장들이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이 많아지면서 감당하는데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공적으로다가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다가 엘리사를 세우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고, 왕으로 사울과 다윗의 그 혈통에서 왕들을 계속 세우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선지자 제사장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누가 예언을 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임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하기를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온다, 이것을 임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예언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사명 감당했던 것을 넘겨받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심에 말씀 전하잖아요. 친히 감당하심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친히 감당하심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처복종시키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예수님이 계셔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사는 거다? 선지자로 사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 사명 감당하려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적 사명 감당이죠. 내가 가족이 이웃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은 죄 그저 회개해야 된다고, 그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깨우쳐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그 왕적인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현대판 선지자 제사장 왕은 바로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그 삶이 바로 무슨 삶이다? 천국 열쇠로 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연결이 돼야 한대요. 연결이 잘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 그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고 성공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는가 하면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그 믿음의 실력 따라 천국의 영원한 그 기업이 주어지고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 실력 쌓으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천국 가서는 쌓은 실력 발휘를 하면서 천국 생활을 영원토록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지고 볶으면서 지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불고 애통하면서 지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희희낙낙하면서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존 칼빈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했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선지자다, 왕이다.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지혜롭지 못해요. 미련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취급당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 주님은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누구의 아들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권세를 주셨대요.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보고선 지나가십시다. 금방 읽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단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는 그 이상한 소리한 이단의 괴수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누구도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도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엔 누구도 가셔? 하나님도 가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서는 생각을 하고 믿는다 그러면 성부, 성령은 배제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된 그 생활을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아야 합니까? 부신 가족도 살아야 되고 이웃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지상명령 주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20절인데 19절과 20절인데 1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19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거든요.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말씀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지킨 그 말씀을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에게도 가르쳐서 그도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9절과 이 19절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2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신앙 고백에 의한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여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천국을 크게 받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불신 가족과 이웃들도 그들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순종하면서 살게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왜 경험 못하고 왜 체험을 못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 아멘 하는 삶을 살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무엇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무엇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도움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 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게 되어 있다. 그 능력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저 자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마태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깨우쳐 주신 이 말씀이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되어져서 신약 마태복음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지금 뭐 노회에서도 체육대회 한다는 거 보니까, 총회 또 한다는 거 보니까 그저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도 초월하고 지금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565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는데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마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그 소개를 이 시간 김 목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소개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천국 생활을 가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